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처자식과 소유물을 가지고 야반 도주하듯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3일이 지나서야 외삼촌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7일간을 추격해서 야곱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매우 긴장이 되어 있었죠. 라반은 살기등등해서 야곱과 그 처자식과 소유물에 큰 위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수호신이라고 하는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가지고 온 겁니다. 물론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드라빔을 훔쳐갔으니 내놔라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야곱은 훔쳐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한번 수색을 해봐라. 만약 수색해서 누가 그것을 가져왔던 간에 그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라반이 온 장막을 샅샅이 뒤지게 되어지고 위기 상황 속에서 라헬은 그 드라빔을 안장에 지우고 그 위에 앉게 되어집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어찌 보면 1차적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 재산은 위기를 모면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이냐? 그것은 아니다. 온전히 연합하는 관계냐? 그건 또 아니다. 여전히 갈등 관계에 있고 야곱에게서는 그 라반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건 사실일 겁니다. 야곱이 드라빔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도둑으로 몰아간 거잖아요. 그 이후로 라반을 엄청나게 책망하면서 몰아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3절 이하에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라반이 이제 평화의 조약, 평화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55절에 보게 되어지면 라반이 자기 딸들 또 손자녀들 이렇게 축복하고 자기 집인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는 것으로 야곱과 라반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했죠. 라반에게서 20년 살았지만 엄청난 긴장 속에 속고 또 착취당하고 하는 그런 고통의 세월, 위기의 세월을 또 한 20년 또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또 라반이 위협적인 존재가 돼서 추격당하는 그러한 또 위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야곱의 인생,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 속에서 얼핏 보게 되어지면 와, 참 고단하구나. 와, 참 답이 없구나. 그럴 정도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얼핏 보면 그런 인생의 모습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도 함께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격도 별로 좋지 않고 라반의 인격은 더더욱이나 마찬가지고 레아나 라헬의 인격도 그닥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늘 높은 곳에서 보면 점과 같은 인생이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괴로움이나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위기가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상처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에서 야곱의 모습이 라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야곱의 모습은 좀 더 신앙적이면서 윤리적이면서 꽤 성실한 모습이 드러나요. 라반은 불의한 모습이 또 드러나요. 야곱과 라반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를 물리치고 내지는 불의를 극복하고 불의를 이기는 나라, 즉 사실 정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야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찌 보면 고난을 당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성실한 인생을 살아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암양과 암염소를 건강하게 잘 키웠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착취하지 아니했다. 자신의 몫으로 가로채지 아니했다. 정직하고도 매우 성실하게 일을 했다. 라반의 양과 라반의 염소가 번성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자기 자신의 몫은 이미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촌의 것을 단 하나라도 가로챈 일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성실함,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의로움, 야곱의 신실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야곱에 대해서 신실함을 거두지 않잖아요. 야곱이 성격이 어떠하든 삶이 어떠하든 욕심이 많든 거짓말을 하든 속이든 고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간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신실함을 거두지 않아요.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해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다. 이것이 야곱의 의로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짐승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들판에서 자칫 잘못하여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짐승을 키우다가 거기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았고 자기가 책임을 졌다, 그 말이에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라반에게 책임을 지운 것이 아니고 야곱 자신이 그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밤낮 없이 쉼 없이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 성실이 나오고 신실함이 나오고 책임이 나오고 정직함이 나오고 헌신이 나와요.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다. 외삼촌 라반과 야곱 간에 최초의 7년을 약속을 하고 7년 약속을 이행을 했죠. 그런데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줄 알았는데 레아가 아내로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또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7년의 약속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빈손으로 고향으로 갈 수 없으니까 품삯을 주겠다.
그런 제안에 일을 하지만 내품삭의 조건은 이러합니다. 약속을 하게 되어져요. 그 약속도 빈틈없이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약속을 지켰어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약속을 이행했다, 그 말입니다. 이 역시도 야곱의 신실함, 야곱의 의로움, 성실함을 말씀해 주는 요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었어요. 집을 떠나기 전에 야곱과 20년이 흐른 야곱의 모습을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어 있죠. 성장이 되어 있고 성숙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격적으로도 20년이 흐르는 사이에 변화가 있어요. 그 요소가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의로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반을 보면 참 욕심 많은 사람, 자기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사람, 배려는 전혀 없는 사람, 딸 입장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탐욕스럽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기 일수인 그런 아주 불의한 사람의 전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41절 후반절에 보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야곱의 임금을 10번이나 변화를 줬어요. 임금 노동력 착취, 매우 불의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 보게 되면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 고향으로 떠나려고 할 때 자신의 딸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사람이에요? 야곱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야곱과 함께 자기 딸은 떠나는 게 맞은데 막으려 했어요. 떠나자 야곱을 추격하여 딸도 위협하고 야곱도 위협했어요. 타인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아요. 딸의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다 하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마지막까지 그러거든요. 이 43절은 야곱과 라반이 이제 언약을 맺는 어떤 그 시작점이 43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내 소유라는 말이에요. 딸들은 너의 소유야, 야곱의 소유야, 사위야 내 딸 잘 부탁하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또 누구의 자식이라고 주장합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양떼도 다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인격 살인과 마찬가지예요. 더더군다나 몇 년을 일했습니까? 20년 세월이에요. 이게 보통 세월입니까? 20년 전이면 저는 30대거든요. 지금 50대 후반인데 20년을 통째로 그 누군가에게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희생, 그 헌신, 그 사랑, 두 아내와의 관계, 또 자식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라반은 철저하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의 소유물을 부정하고 자기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탐욕적이고 불의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가 말씀에 드러나고,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가 또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라반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라반의 불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드러나냐면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는 것은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이 드러나는 것은요, 정말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없으면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은
그것이 죽음인지 생명인지 몰라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빛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의가 살아있으니까 불의가 있는 거구나. 불의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정의, 바른 것이 있어야 그른 것, 틀린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바른 것이 기준이 되니까. 빛이 기준이 되니까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기준이 되니까 사망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가 기준이 되니까 불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야곱의 신실함, 야곱의 성실함, 야곱의 의로움, 이러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라반의 불의를 드러나는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를 이루는 나라구나. 야곱의 그 위험스러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을 보잖아요. 탐욕을 보잖아요. 교만을 보잖아요. 우상숭배를 보잖아요. 불의함을 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 보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럴 때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불의가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삶, 가족, 그리고 모든 소유를 야곱은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아차하면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라반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둘의 관계가 연합이 될 수 있을까? 속고 속이는 관계, 불신의 관계, 위협하는, 또 위협을 당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작용된 관계잖아요. 라반은 힘이 있었고 야곱은 힘이 없었고, 힘의 균형이 완전하게 무너진 관계 안에서 평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갑을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참 쉬운 걸까? 그렇지 않은 거죠.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라반과 야곱이 그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 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는 세상 속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에는 돌을 가지고 돌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은 돌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과 그 돌무더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이거 증거다. 언약의 증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갈사하두다, 알르헷이라고 하는 이름,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서 평화의 언약을 맺는데요.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야곱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라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쉽게 믿지 못하는 거죠. 야곱은 라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라반은 야곱을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두 딸을 맡겼는데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뭘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담보할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1대1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중보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어서 화목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돌기둥은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하여서 세운 기둥은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인 거잖아요. 그게 상징이죠. 십자가는 돌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잖아요. 상징인 거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은 증거야. 그리고 곧바로 언급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나홀까지 가게 되어지면 라반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라반이든 야곱이든 간에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이 좋고 훌륭하고 해도요, 힘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는 평화를 이루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개입돼야 될 것이 하나님이 개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우리의 중보다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2절 53절에 보면 서로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목록인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인지, 전능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 사랑도 하지만 내어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평화를 이루는 그런 언약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4절 55절 보면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만 제사를 지낸 걸까?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야곱의 가족과 라반의 가족이 공동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제사를 참여했다, 그 의미가 되어집니다. 공동 식사는 제의의 한 부분이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평화 언약이 확증이 된 거고, 화해가 선언되어져서 그런 화목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최종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진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어그러지고 헝클어진 우리의 관계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도 사람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확인하고 함께 식사해야 된다. 또 그런 속에서 서로 축복해야 된다. 삶의 현장에서 그런 관계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결코 이 세 가지 모두가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성실하게 살기도 쉽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도 쉽지 않거든요. 참으로 헌신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야 세상에 불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해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고, 또 결단하면서 공동의 식사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삶에서 서로 용납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는 관계, 회복된 관계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주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